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 우리 일찍부터 우리 주님의 전에 나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또 받은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가 승리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는 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양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8장 4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하여 시작된 이 기독교의 박해에 따라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19절 역시나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스데반의 일들로 인하여서 흩어진 이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더 나아가 안디옥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그들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먼 지역이었는데요. 그들은 비록 박해를 피하여 도망 나왔던 이 이민자의 신세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민자로 여겨진 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마다 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결국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 안디옥에게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복음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고 이에 따라 복음은 곧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결과가 어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로 결단함으로써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도 모르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해듣고 그들이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은 이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주의 손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이 시편 102편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주님의 손으로 창조하실 만큼 큰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그리고 복음을 듣는 상대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로부터 나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에서 접하게 되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견합니다. 여기서 바나바라는 인물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묘사는 스데반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나바는 인품에 흠이 없었고 또 공동체에 많은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왔던 소위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항상 뒤에서 도우심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나바를 통하여 그 지역의 전도 사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또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고 그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변화된 삶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귀로만 들리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결과였고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몸소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회심하여 또 주님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이 새신자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머물러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여기서 굳건한 믿음이라는 표현은 한 개인의 굳센 의지를 담은 표현입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서 또한 주인으로서 따르기를 주저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의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이렇게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안디옥에 더해지자 그를 중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큰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이 선교사들과 또한 회심자들이 복음을 향한 동기부여가 되어 자극이 되어 전도를 더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회심자의 수가 계속해서 급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널리 퍼져나가게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 어디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때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지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박해를 피하여서 피난하였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수백 킬로나 떨어진 이 안디옥 지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교회 가는 것까지도 주저하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 들어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한국 교회의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우리 새누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전해 들어지지 않았던 이 미전도 종족에까지 이 복음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되는 역사를 우리 두 눈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도 이 새가족들의 관리는 새가족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들을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가족들을 우리 모두가 섬겨 나갈 때에 우리 새가족들이 잘 적응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도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와 또한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모두 결단하고 도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위기의 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때에 기회를 삼아 계속해서 전해야만 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의 크신 손이 우리의 뒤에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손이 그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사람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짧게 한마디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존도 종족에게까지 복음이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